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부흥합시다. 은사로 일합시다. 야베스의 복을 받읍시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합시다. 참 나라가 시끄럽죠. 뭐 탄핵이다, 탄핵 반대다, 시끄럽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다 해서 관세 반대해서 중국과 유럽 연합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뭐 계엄이다, 계몽이다 등등으로 복잡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뭐 1, 2년 사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이 나라에 발생했었고 그러나 그런 일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자기 나라를 그레이스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한다고들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명예욕, 권력, 그리고 물질욕, 쾌락욕 이러한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또 이제는 이념 성향도 있겠죠. 자기 이념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건 명예욕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면의 세계는 다 자기의 죄된 욕망을 따라서 하고 있고 겉은 명분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죠. 그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1, 2년 산 게 아니고 항상 정치인들이 그래왔고 세계가 그리워왔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알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과 이 나라는 그들이 권력이 이 나라를 주관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정치적 권력이 세계를 재편하거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권력을 모르죠. 진정한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말한다면 그들은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를 하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있고 그 목마름 찾아가는데 사실은 그 목마름이란 갈증이 죄의 욕망이죠.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를 따라서 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어떤 것을 말하거나 어떤 형태를 주장하거나 어떤 옳음을 얘기할지라도 다 그 속에 죄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들 시끄럽게 복잡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와 이 나라가 항상 그래 왔듯이 제가 분명하게 명료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뭐 아멘 하시면 돼요. 4년이 지난 후에는 여전히 다른 문제를 갖고 또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가 5년 전에 그랬고 10년 전에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욕망들이 충돌되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진정한 권력자라면 그 권력의 요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야 되지만은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런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재편되거나 그리고 합일화되거나 만들어져 가지를 않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권력과 그 권세자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와 세계와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단체와 그리고 어떤 권력이 충돌하고 주장하고 이념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정한 권세자를 만나지 못했다입니다. 진정한 권력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권력이 힘인 줄로 알고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그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사용합니다만은 항상 그러한 권력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 권력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꼴들을 우리는 역사와 권세사 속에서 수없이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권력을 안다면, 진정한 권세를 안다면 모든 사람들 그 권세와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권세와 권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오직 그 권세자, 진정한 권세자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력이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고 역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권력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어떤 힘도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세상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세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뜻과 목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우리 모두가 필요치 않는 존재라면 단 한순간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자체가 한순간에 체질이 불에 녹는 것처럼 녹아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개들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합니다. 개미들도 모이면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동식물, 곤충 세계에서도 그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식물들도 자기들이 다른 식물을 정복해 들어가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 식물, 동물, 곤충들은 우리 한순간에 한 손가락으로 그 모든 해쳐버릴 때에 그들이 세우는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개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한다 할지라도 개를 팔아버리가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피조물 세계 속에서도 상위의 포유류가 하위의 포유류의 권력 다툼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본다면 창조자가 피조물의 세계에 대하여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명료하게 했고 이 고백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버릴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지킬 힘이 없었다입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지켜가야 할 힘이 필요한데 이 힘, 이 권세,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힘이 딸릴 때, 그 힘이 부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신앙을 내가 견뎌내지 못함으로, 그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함으로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킬 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는 엣지겁인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고 밤새 고기를 잡는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고백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네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나가 기도하고 오지만 역시 졸고 있고 다시 기도하고 오지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와서 하는 말씀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들의 마음에 있는 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육신에 이끌려 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이 체험하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와 권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의 사역을 성취해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요엘에서 2장에서도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29절입니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피가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 연기가 세상 곳곳에 일어나도 내 남종과 여종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인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이 인간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여 저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오순절날 이름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의 모인 곳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있는 곳에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마라톤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바뀌어져 버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 하나의 문을 열기를 원하여 그 열쇠를 주세요 할 때 아니, 그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내가 주겠다. 마스터 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6장 13절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소로 날렵한 법을 무찌르시니 뱀을 무찌르시니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는 입김, 이것이 바로 기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하늘을 단장하게 하고 모든 적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따라합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아름답게 수놓으심이 성령이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지구의 바닷물과 육지를 만드심이 성령이시고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지면을 새롭게 날마다 해나가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욥기서 3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그 성령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기운이 나를 날마다 살려주어야 내가 세상 일에 억눌리고 신경에 억눌리고 일에 억눌리고 세상 것들에 매여 있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새 힘,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모든 묶인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데서 평안을, 자유를 놓아줌을,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죄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묶여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운, 그 새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삶이 되고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헛되고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붙들려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거짓과 이단 사이비에 흔들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명료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어떠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나를 이어갈 수가 없고 나를 유혹할 수도 없고 나를 흔들 수도 없는 내 마음이 분명하고 선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할렐루야. 나라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어느 권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어느 이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인다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 소멸된 것을 인하여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집어되어 있으니 주의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을 받게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려면 순종이야,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령을 받아요.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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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헨리 월드비트라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거운 노동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 위에 놓여있는 풀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순식간에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며 근심하면서 그 근심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걸 약하게 합니다. 약하면 그 다음에 병이 옵니다. 병이 오면 그 다음에 고통이 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와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오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근심 걱정은 40%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것, 그러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의 근심은 70%는 쓸데없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30% 가운데서 12%는 자질구레한 일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들 이라고 구분하고,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것에 매여서 생각하는 근심이 12%가 넘는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24%를 또 빼버리게 되면 30% 6%가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쓸데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가 약해지고 그게 병이 되고 병으로 고통받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탄핵되거나 탄핵 안 되거나 여러분과 직접적 관계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관계가 있다. 나 대통령 될 건데 탄핵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 관계없는 것들을 TV로 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거기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정하고 왜 그래요? 그게?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유익이다. 유익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쓸데없는 정치 갖고 걱정하지 마. 성경 읽다가 성경대로 안 사는 걸 가지고 근심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걸 근심하고 할렐루야. 복음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한 걸 근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근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여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치적인 것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로 입을 더럽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소용에 필요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설교라고 말하면서 정치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이 말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잠언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다. 입의 말로. 우리의 말이 항상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성경은 이런 말을 수없이 말해요.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말이.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부부가 건강한 거예요. 부부가 좋은 말을.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서로가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언어예요. 어제 우리 집안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저희 집사람 이모가 102세 사신 분도 있고, 또 이모가 많아요. 82세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82세에 만난 그 이모님이 자기한테 그랬던 거예요. 네가 너를 4살 때 너를 돌봐줬는데 야 그때 너 천재였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고 그래서 너 큰 사람 될 줄 알았다. 자, 아멘들 안 하시래. 큰 사람이면서. 아 그랬다고 내 차를 타고 오면서 여보 우리 이모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나한테 강조를 하는 거야. 3번이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러게 좋은 학교 갔으면 큰 사람 됐을 텐데 좋은 학교 못 가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미워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4살 때 천재였대. 아니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4살 때 천재였다고. 이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그래서 여보 내가 서울 총회 갈 때 그 이모님 댁에 가서 내가 분명히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모아서 갖다 주겠다. 어째 아멘 안 하세요? 아 우리 집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준 이모님에게 내가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저렇게 행복해 하지 않아요. 이모님이 한 그 말에 막 행복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어디 서장님도 사이한테 한번 말 한번 해봐. 시작. 네. 근데 옆에 사람이 듣고 안 웃어. 그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을 때 막 입이 막 확 열려야 돼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또한 감사의 말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 내게 맡기라. 그 하나님 말씀 맞아요. 오직 우리 입술로 선한 말만 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쁜 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좋은 말만 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나쁜 것, 악한 것, 원수는 다 내게 맡겨라. 저주 내게 맡겨라. 그러나 너는 항상 좋은 말만 해서 좋은 것만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하는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행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하기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삶을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구제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가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만 성령과 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하였으니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구제의 응답이 성령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여러분의 감정에 매여 있거나 여러분의 양심이 죽어 있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두 번째로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 파워,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특징.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이때부터 언어가 바꿔졌다. 언어가 바꿔졌다는 건 무엇인가? 사람의 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살리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성경이 말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게 시작. 우리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권능, 즉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사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져 버린 게 사람이 일반 상식과 일반 개념과 보통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의식과 세계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딴 사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전혀 다른 사람, 바뀌어져 버렸다. 저희 집안에 자영이 계시는데 그 자영은 만나면 전혀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전혀 말을 안 하고 그저 듣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듣기 싫어 죽을 정도예요. 예. 사람이 바뀌어져도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말을 얼마나 하는지 남자가 전혀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하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일반인의 의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식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양심과 또한 감정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탈돼 버렸고 평범하게 느꼈던 감정의 세계가 떠나버렸고 그리고 평소 자기 가지고 있었던 양심에서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애들이 매 맞는 것도 봤기 때문에 집에 바로 도착하면 숙제해야지 하고 집에 달려오죠. 그러나 집에 막상 딱 들어오면 뭐하고 있습니까? 숙제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 놀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 애들로 말하면 나 집에 가서 공부했다고 막 맘먹고 집에 왔는데 어디 앉아있으면 컴퓨터하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옳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거나 의롭거나 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야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지, 겉에 생각 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래, 믿음대로 살래, 교인답게 살래, 장로답게 살래,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도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막 다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려 소망 가운데 막 나가봤는데 없는 거야. 항상 목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받으라고 외쳐도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여전히 여러분 모습으로 또 살아갈 것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로 가야지, 기도 가야지 하지만 알죠? 제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새벽에 4시에 맞춰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물려대도 여러분 나옵니까? 가려고 마음먹자 끄죠. 못 나오죠. 몸이 무거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기도가 잠자는 것보다 즐거운데,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행복하니까, 기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로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행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이 사랑하는 걸 하게 돼 있고 행복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가장 사랑스럽고, 그러니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그 세계가 빨리 오지 않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 온청열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벌어서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진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나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 들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살아보고 싶어.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수없이 말하지만 크리스토프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고 무의식은 치료될 수 고쳐질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니다, 슈퍼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밤에 나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1분 기도한 것 같은데 아침에 햇살이 밝아져. 저녁 집회가 끝나고 10시에 나가 바위에 앉아서 기도로 하는데 1분 기도했는데 동력이 떠올라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일주일이 참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TV 화면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움을 사죄받았으니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세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판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급의 심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는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마디 말도 다 떠오릅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었는지, 어떤 말을 과장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깨뜨려 버릴 때에 무의식의 세계가 다 드러나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 사람이 뒤집어져 버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권능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 말하는데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알게 되고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따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까지 저들이 말하지 않았던 말을 시작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안전병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걸으며 뛰며 찾아가며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증인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그의 권세가 현재 역사하고 있음, 그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보울의 섬에서 뱀에 물렸지만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의 사역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그대로 재현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였고 그가 바로 생명이 주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능력 있는 삶의 현장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행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에 주렁주렁 맺히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드디어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로서는 도무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자기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임재함으로 내 의식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을 나타내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손을 얹으면 벽이 떠나가고, 말씀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약한 성도, 부끄러운 성도, 불 가운데 없는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실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식의 세계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